자, 우리가 다니엘 계속 보고 있는데 2장 내용 기억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자기가 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장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고백했어요. 자,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여러 신들 중에 조금 더 뛰어난 신, 그 정도로밖에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세우고 낙성식을 여는데요. 그리고는 여러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백성들에게 그 낙성식에 참여해서 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합니다. 자, 이게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등장해서 좀 이상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보세요. 지방 모든 관원이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선 2장 49절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장 3절에 나오는 각 지방 모든 관원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낙성식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49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방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왕궁에 있어서 이 낙성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낙성식에 지금 왕이 참석을 하려면 왕궁이 비잖아요. 그러면 대신 그 왕궁에 남아서 왕을 대신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은 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낙성식에 참석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절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절할 때에 절하지 않고 서 있으면 어떻게 써요? 눈에 튀겠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저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고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그래도 나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만 듣고 이 세 사람을 벌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물어보죠. 너희가 절하지 아니한 게 사실이냐? 내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냐?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좀 하면 좋겠다. 설득합니다. 물론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이렇게 위협도 합니다. 어쨌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 앞에서도 이 제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고백을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3장 15절 보면은 너희를,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나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있겠느냐?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이에 대해 제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그 불에서 구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세 친구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더 뜨거운 그 불뭇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구해주시죠. 그게 이제 19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니엘의 제 친구를 더욱더 높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3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A와 A 다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조적인 짝을 이루죠. 금신상 숭배를 했다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자, B와 B 다시가 또 대조적으로 짝을 이룹니다. B에서는 제 친구들에게 위험이 임하였고 B 다시에서는 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죠. 자, 그 사이에 뭐가 나오죠? C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제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대조를 이루는 방식을 교차 대꾸법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글을 구성할 때에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C 부분이 핵심이에요. 제 친구들의 신앙 고백 요게 요 3장의 핵심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C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읽었던 그 17절, 18절 말씀 그 제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요 3장의 핵심이다 할 수 있겠어요. 요 고백 속에 그 제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뭔지 신앙이 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3장 다니엘 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신다. 그게 바로 이 3장의 교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3장에서는 오늘 다니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은 믿음도 지키고 목숨도 지켰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은 사랑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도록 하셨을까요? 혹은 다니엘의 제 친구들이 스데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목숨을 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제 친구들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 친구들의 믿음은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제 친구들도 그 불 속에서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 없죠, 그죠? 이 제 친구들도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제 친구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불 속에서도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불 속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고백하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불 속에서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희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서 막 죽어간다면 어땠을까요? 이 친구들이 막 죽어가면서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탄이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욥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주장,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한 이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 역시 아무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이 있었죠. 소원. 그 풀무풀 가운데서도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선한 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득이 전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맡기기 합당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언제나 옳은 일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리신 것도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또 반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하신 것, 그것도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모를 뿐이죠.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선하고 옳은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라고 여긴다면 그 신앙은 아주 어린 신앙이죠. 그죠?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소원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다니엘의 제 친구, 그리고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무조건 구해주셔야 그게 복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제 친구나 아니면 스데반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우리가 다니엘 3장을 보면서 제 친구가 저 불 속에서 죽지 않았다, 거기에만 너무 집중해요. 근데 사실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25절이에요. 자, 25절을 보면은 불 가운데에 제 친구와 함께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세 친구 외에 한 분이 더 계셨던 거죠. 자, 그분이 누구실까요? 초대교회는 이분을 아마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잠시 나타나신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분이 뭐 예수님이든 천사든 사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라고 해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일종의 대사예요, 대사. 예. 그래서 천사가 함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니엘의 제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제 친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불 속에 살아났다. 그 신기한 일이죠.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사실은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네. 스데반 같은 경우에 주어진 결과는 이 다니엘의 제 친구와 달랐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그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비록 그 몸은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성령으로 스데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제 친구나 스데반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는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떠났다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죠. 자, 그러나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좋은 일이 있지 아니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함께 하심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무조건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여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무조건 선하고 옳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 되기를 소망합니다.